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복음의 핵심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6주간은 토요일에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내용을 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 전통적으로 네 가지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공동체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 세 번째는 보편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영어로 이렇게 보면 Holy Catholic Church 그러죠. 우리가 We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이란 말은 universal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이 삶을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앙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 말로 하면 이렇게 기댄다는, 앙이라는 것은 기댄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기대는 내용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그 구원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사람들이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신앙, 그 내용에다가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태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내용적인 면이 있겠죠. 상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밝다, 더 굳건하다, 철저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앙의 상태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강하죠.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지,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복음적인지, 그런 것이죠. 근데 내용적인 면은 어찌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은, 구원으로 직결되는 내용이 뭐냐? 이제 사실은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매주일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뭐 라틴어나 헬라어 두 가지가 원본으로 존재하는데 그 둘이 별 차이가 없다 해요. 우리 번역으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 안에는 몇 가지의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 그저 외우기는 외우는데 잘 그런 거 이제 주의 깊게 보지 않는데, 12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12가지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어로 된 그 사도신경하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된 사도신경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면 영어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고백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좀
캐톨릭하고의 어떤 그 신앙적인 내용에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말에만 그 번역을 빼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뭐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12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12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가지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12사도, 12지파.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3 해서 12번의 고백이라는 것은 완전한 고백을 의미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외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른 이제 원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believe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데, 크레도라고 하는 건 I believe in God the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런 거죠. 이 크레도라는 말은 크레도라는 말의 그 O CREDO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O는 사실은 I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심장을 꺼내어 준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크레도라는, believe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뭐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사순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좀 돌아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순절 동안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이 연결된 관계인지, 서로 거래하는 관계인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그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생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I believe, 크레도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그런 고백은. 근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 개인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또 좋은 목사가 내 신앙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하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신앙이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입니다. I believe. We believe라고 하지 않아요. I believe라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전능하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죠.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건 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건 절대 거두지 아니하세요. 인간의 실패와 어떤 악이 존재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이 종종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한 분이라면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우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질문하는 완전하다는 뜻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것을 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내 삶을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사실은 이제 8세기 때쯤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 신앙의 고백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정말 멈춤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한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은 좀 혼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하나님은 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나?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요나가 한 이제 그 분노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을 그냥 즉각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에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랑의 전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창조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구경하시고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점수를 맺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는 이 세상에서는 우연이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그저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 그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의 가장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단어가 창조예요.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라라요. 바라, 히브리 말로 바라거든요. 바라라는 말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어예요. 창조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파송됐다, 보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항상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혹시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 속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고백을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미국 여자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래요. 이제 그 질문 속에는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런 그 아주 교묘한 그런 함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육적인 아버지를 떠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속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씨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보호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거룩한 두려움을 늘 느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지만 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을 그저 내가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어긋나는 그 길에서 우리를 낚아채시고 그 낚아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우리를 매질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둘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면들을 어떨 때 이렇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저런 것들은 좀 안 닮았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보일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어떤 나를 보호하고 나를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 플러스 나의 순종, 거룩한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당신의 뜻에 제가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첫째 문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문제의 해결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나는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주도권은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주인됨,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그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전히 내 삶의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열어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살피는 이 귀한 6주간의 이 사순절이 됐으면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린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각자의 삶의 어떤 상황은 다를지라도 영적인 삶의 태도는 동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냥 모래와 같이 흩어져 버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어오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영적인 근육들이 이만큼 단단해지셔서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뒤를 앞서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이 귀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저 때가 됐으니 사순절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매 순간순간마다 더 깊어지고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응답이 있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꼭 붙잡고 삶 속에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 이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